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요, 거듭난 자요, 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주 듣는 질문이라서 여러분 좀 식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질문이기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많이 울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들으면 괜찮으리라 생각합니다. 좀 양해를 구합니다. 많이 울려서 좀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굳이 본문을 정할 때에 로마서 1장 16절하고 17절을 읽고 푹 건너뛰어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을 읽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정작 말씀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를 좀 흐름을 놓치지 않고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인 것이죠. 오늘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과 3장 21절에서 26절 그 사이에 이만큼 내용이 길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그 인간의 이 죄된 모습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된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는 죄하면은 우선 윤리적 도덕적인 것으로 많이 떠올리는데요. 사실 여기서 죄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오늘 여기서 규정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을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21절, 3장 21절부터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냈는가를 지금 설명하는 것인데요, 그 안에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18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오늘 여기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고 바로 18절에서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떨어지는가 하면 불의. 그렇다면 이 불의가 뭐냐 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전하고자 하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걸 제시하는데,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이 모습이 불의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를 이방인도 거절을 해요. 유대인도 지금 거절하고 있는 이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그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는 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누가 정해야 될까요? 선이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지 누가 정해야 될까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도 어떻습니까? 선악과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선과 악을 왜 하나님만이 정하십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이 내가 선을 무엇이라 정하고 악이 무엇인가를 내가 스스로 정하고 내가 거기에 맞게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선, 악에 대한 것을 거절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제시하는 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으로. 여러분,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의를 거절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어요. 자기 의라는 게 있어요. 이방인들은 우리 선행 체계를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이 정한 어떤 선이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좀 어느 정도 살아가면은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그냥 선하고 착하게 살면 되는 것 아니야, 그러면서 나름대로 선을 자기가 정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선과 악에 대한 어떤 그런 이 기준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를 아직도 바라보지 못하고 아직 눈이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율법의 의를 자기가 행하면은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서 나는 이렇게 의를 행하노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나는 드리고,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 자들이 누구다? 너희 유대인들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복음은 1장 2절에서 4절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는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죄를 열거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논지를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열거든 죄를 너희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제해가면서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존재였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된 거야. 우리 너희도 그거 알지 않아?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아직 일면식도 없는 로마에 있는 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보내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거기에서 동질감을 갖게 하고 공통부모를 찾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밑그림, 선교의 밑그림을 이제는 로마 교회 성도들하고 같이 나누면서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정말 원하고 원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교제하고 피차 안위함을 얻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이제는 그 다음 단계,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선교의 열매를 우리가 맺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조금 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러한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런 프로스펙트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비전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 스프라에서 살아갈까를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신앙에 여러분들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는가 하면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존재는 사실 진노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나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받게 된 것 아니냐, 그러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거저 이렇게 전가받는 이 방법 외에는 도저히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이제 21절부터 26절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눈이 돼 그러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멸망받을 수 없었던 우리 존재였지만 이렇게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방인들이 범하는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 율법을 가졌다는 유대인들이 범하는 죄의 모습들을 열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다시 한번 설명한 이 바울, 다시 한번 이제 21절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 의는 인간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로로 해서 그 대상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덧입혀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신분이나 인간들의 어떤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서 뭐 더 주어진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차별이 없는 이 구원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동안 복음을 알지 못했다가,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복음의 빛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핍박하고 죽여야 될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눈이 열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이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바뀐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총을 여기서 차별 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남자, 여자 아니에요. 성경에 종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 종들의 종의 신분들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그 동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신앙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속량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이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요, 한번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노예나 이 포로로 잡혀 있던 이 어떤 이 사람들, 무기력하죠.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사람을 풀어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그 몸값을 지불하고 그 묶임의 자리에서 풀어내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호세아에서도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고멜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다 타인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팔려간 몸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 데려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속량인 거예요. 호세아가 고멜, 정말 이 타락한 여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고멜을 다시금 몸값을 다 치르고 어떻게 해요? 찾아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팔려간 우리 인생들을 다시금 구원해내는 이 속량의 사건을 미래 예표를 보여주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다, 분명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25절은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속량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레위기에서도 이 화목제물,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이 모든 화해를 시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이런 의미 또 있는 것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화목제물이 제물로 번역된 이 내용은 사실은 어떠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인가 하면, 여러분, 지성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법궤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싸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십계명 돌판,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요 세 가지 사건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이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사건인 거예요. 요것을 누가 감싸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 지성소 안에는 이 법궤는 우리 주님의 몸과 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마치 죄된 인간을 이렇게 감싸는 이 모습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뚜껑이 있어야 돼요. 그 위 뚜껑을 성경에서는 시은좌라고 합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좌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시은자, 이 법궤의 뚜껑,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베풀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리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뭐냐면, 여기 뚜껑이 이 시은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et before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여기에 지금 이제는 인간의 모든 죄를 감싸 안고 그것을 덮으신 이 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 여기에는 이 뚜껑에는 구약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어떠한 그 역할 가운데 뚜껑에 피로 덮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지금 이렇게 세운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나가셨다고 하는데, 이 의미를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은자 위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졌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우심으로 인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여기에, 이전에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그것을 덮었다고 할 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덮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그 시은자 위에 위로부터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뚜껑 시은자 위에 뿌려진 피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유월절과 깊은 관계가 있는데, 이때 여러분, 유월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가운데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너희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하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거기서 어떻게 넘어가십니까? 패스오버는 무엇을 보고 넘어가신다?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 시은좌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려보시면서 보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오는 이러한 이 모든 이 과정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를 위해서 시은자 위에서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보혈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해요? 마치 패스오버에 거기에 나오는 것, 지나가시는 것, 여기서 간과하셨다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그냥 모른 척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로우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죄에 대한 어떠한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또한 그 십자가의 이 보혈로 어떤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한 군데에 모아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의도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놀라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시은좌 밑에 있는 죄된 인간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이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 25절 이 하반절과 26절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그래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하반절과 26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이 장소에 예수께서 그래서 서시게 된 것이고, 그 보혈, 흘리신 보혈로 구원 얻는 모든 이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 뚜껑 위에 제물의 피가 구약에서는 부어졌던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영단번에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시금 구약의 제사와 제물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효력은 한 번으로서 영원까지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요점은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이곳에서 그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모두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우리 이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좀 어떠해야 하겠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여러분들이 신앙 이곳 프라하에서의 삶 어떠해야 마땅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책임지고 한번 약속한 것을 책임지고 하나님으로서의 역할,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의 개념인 건데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이렇게 얻게 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우리는 이웃과 화목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이땐 세상, 그리고 이 모든 자연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화목된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같이 화목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죠. 요즘 이 기후변화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지속 가능한 어떤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또한 그곳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이죠. 은혜 받은 자로 또 다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드립니다. 프라하에서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모멘텀에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연히 보낸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뜻이 있어서 보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 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 거리적인 시간적인 그런 이 공간도 있지만 그러나 복음 안에서 나누고자 하는 이러한 깊은 열망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프라베델 성도들 그리고 여행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자로 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기쁘게 나누고 또한 그 가운데서 복음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 이제는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